오늘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한 바른 인식 세 번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기독교의 뿌리가 죄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뭐냐?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에는 구별된 삶, 구별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로부터의 구별이냐? 죄로부터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로 떼어낸 자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그 무엇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따로 떼어져 있는 존재. 성경은 우리 그것을 남은 자, 거룩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택한 받은 사람들, 이렇게 성경은 구별된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스라엘을 택한 받은 거룩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로부터의 구별되냐? 죄로부터의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냐?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그의 마음에 조명을 비춰주셨어요. 빛을 비춰주셨어. 그러하여금 자신의 죄책을 보게 하고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크나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제단 가운데서 주님의 현현 속에서 그의 입술에 짖으면서 그의 마음 자체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나의 죄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의 죄성이 드러나고 저의 주름 잡힘과 허물이 드러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삶. 그래서 성경에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우리 마음에 비췄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주님의 조명함, 주님의 빛을 비춤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죄를 다시 한번 투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죄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본성적으로 야기된 것이고 각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이 타락과 거짓됨을 일컫는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의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본성적으로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고 육체의 소욕이 항상 하나님의 영혼의 소욕을 거스린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 안에 늘 하나님의 영, 성령과 내 안에 이 본성이 늘 싸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또 내 안에서 내 육신에 좋아하는 것이 서로 내 안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바치고 싶은데 바쳐야 돼. 내 안에 이 두 영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 하지 마. 너의 편함과 너의 기쁨으로 해. 여러분, 내 안에 늘 마음 안에 그러한 싸움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 우리는 다 내 자신의 영혼 속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불법 속에서 잠들어 있고 불법 속에서 태어난 자들이기에 그들의 그 쓴뿌리는 그것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울어져 있어.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자꾸 우리의 옛 근성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가기보다 옛 근성으로 더 기울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죄를 분명히 직시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하여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유전병. 가족, 가계에 늘 흐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었어요.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친척인 거예요. 다 형제들인 거예요. 다 자매들인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옆에 사람이 친척이라는 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 형제고 다 친척인 거예요. 올라가면 다 아담과 하와로 만나. 남이 아닌 거야. 우리의 참 형제고 참 친척이고 참 우리와 같이 가는 그러한 형제들인 것이죠. 그 모두가 다 유전병을,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유전병을 다 앓게 되었다. 죄라고 하는 이 유전병을 다 우리가 받았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옷깃을 나란히 하고 앉아 있지만 우리는 이 유전병을 다 죄를 받아서 다 사망이 우리를 이제 덮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여러분의 죽는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하고 해도 하나님이 야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그 땅 따먹게 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 땅을 따는 거야. 3번 안에 들어와야 돼. 이 돌이. 이거 아는 사람이면 아주 옛날 사람인 거야. 근데 제가 그걸 하는데 저녁 때 우리 실컷 놀다가 이제 노을이 지고 컴컴해지면은, 땅거미가 지면은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죠. 범규야, 밥 먹어. 그럼 제가 실컷 땅 따먹게 했던 거 발로 쓱쓱 문지르면서 가자. 거의 제가 거의 질 때쯤 되면, 이긴 게 아니고 질 때쯤 되면 발로 쓱쓱 긁으면서 엄마가 부르잖아. 가야 돼. 하고 쫙.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100년 안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 우리 이 땅의 거 다 놓고 갑니다. 이 땅의 거 그렇게 욕심만 내고 무력을 부리고 이 땅의 거 뭔가 쥐어잡으려고 막 해도,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근데 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지옥의 확실함을 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정신 차리고 살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 안 차리고 산다는 거죠. 언제 깨닫냐? 그 음성을 들을 때 가자. 그때야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어이고, 여러분 그때는 늦은 겁니다. 때 늦은 후에는 더 늦은 겁니다. 여러분 그 놓쳐본 버스를 여러분 한번 인생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화장실 잠깐 갔다가 벌써 버스 지나가 버렸어. 못 타.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천국에 향한 그 마음과 신앙과 믿음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 오늘 우리 성도계 교우들 항상 깨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고, 신앙으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아멘도 좀 하면 좋은데, 깨어 있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것을 자꾸 죽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너희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에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추잡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더러움이 너의 마음속에서 나오니, 이사야 1장 6절, 너희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의로움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머리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에 눌려있던 우리를 맑게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를 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스올에 가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왕인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저 천국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발자취를 밟게 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2000년의 성경의 역사 속에서 죄에 대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말씀이나 오늘 지금 현실의 말씀이 틀릴까요? 저는 그 2000년의 역사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나 지금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바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다면 그 말씀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 같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그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
죄와 불법을 가졌던 자들이 마지막 갈 곳은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지옥의 선명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불이 있는, 꺼지지도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죽지 않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을 여러분의 현장 속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촛불 위에 여러분의 손을 갖다 대면 여러분이 지옥을 맛보게 될 거라고. 그게 어떠한 고통이 오는지. 근데 그게 영원히, 그 찰나가 아닌 영원히 그 불꽃 가운데 있게 될 영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요. 이것은 진실이요. 이것은 있을, 지금 있고 있는 ing에 지금 저 지옥에 불타고 있는 영혼들이 저의 설교를 들을지 모릅니다. 아, 저 최 목사 설교 리얼하게 오늘 보여주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얼마나 선명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속되고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 손들어 봐라.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데리고 가서 한번 손들어 봐라 했더니 엄마 아버지 앞에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 봐라. 아무도 다 손들어. 그럼 너희들은 다 지옥이야. 이 전도사, 이 목사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성경을 피워서 그들이 쩔쩔맵니다. 너의 현실이 지금 이거야. 그때 제가 주님을 설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추악한 죄인들이라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근데 요새는요, 그 말씀을 증거하면 각박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레파토리 또 나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귀 가운데 울리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맺히도록, 새겨지도록, 육빛 가운데 새겨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켜 그 말씀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여러분 가짜일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 죄가 죄고 드러날 때에는 죄는 우리를 기만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 짓는 거는 적게 보이고 남들이 죄 짓는 건 크게 보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기만을 합니다. 죄가 처음부터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까도 제가 전자에 얘기했습니다. 깨어있으라. 죄와 관련된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셨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면서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이 시대와 종말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깨어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제를 통해서 이 죄를 이기는 실천적인 지침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성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죄는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 시대는 모호하고 흐릿하고 막연하고 몽롱한 그러한 신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지 않아요. 아예 그러한 말씀을 예배 시간에 증거하는 것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잘 나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코미디인지 문학작품인지 하나의 말씀이긴 하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모호하고 흐릿하고 막연하게 천국을 그리고 이상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쁜 목사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고 합당하지도 않는 그러한 말씀, 뒤범벅인 기독교의 그 전형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못된 기독교의 일상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때 기독교는 세상 속에 밟히는 기독교가 된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땅에 100년 전에 왔을 때 이 땅은 암흑의 도시였고 흑암의 도시였다고 그는 그의 일기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빛을, 예수님을, 내가 받았던 그 빛을 그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평양에서 원산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회개하고 서로 죄졌던 것들을 공론화하면서 그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전 1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한국의 조선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불이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제시대에 있었고 독립운동을 했던 33인 가운데 70%가 크리스찬들이었고 크리스찬 성도인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러한 시대, 0.3%밖에 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민족의 리더십이 되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바꾸어 놓았던 기초돌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랬던 그 기독교가 100년이 흐르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세상에 밟히고 있고 있냐.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말씀으로 진단해 봅니다. 무엇이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 속에 지탄의 대상이 됐냐? 반석위에 놓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물을 탄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을 가르치니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됨과 성경의 옛 가르침을 확고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멀어져 간 교회의 마지막은 세상에서 밟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하나 밝힐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믿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겠습니다. 이 신앙이 저버려질 때 세상 속에 우리는 밟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지옥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실감할 때 결코 천국을 향해 결연히 돌아서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본연의 천로역정은 저는 많이 읽었습니다.
제 동생은 그것을 100독이나 했습니다. 저는 그 동생에게 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그것을 만화로 쓰려고 하면은 네가 이것을 100번 이상은 읽어야 네가 그걸 쓸 거다. 6년 동안 그는 100번 이상을 읽으면서 그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8세, 9세 이제 막 팔려가지고 한 작가로서 그렇게 팔린 적이 없다고.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크리스찬이 이 멸망의 도시에서 내가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나는 이 영혼이 이곳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죄성에 대해서 실감한 겁니다. 여길 떠나지 않으면 나는 내 영혼이 죽는다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 가장 스타트가 뭐냐? 내가 지금 이 죄 속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하는 실감을 한 겁니다. 내 죄성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죽고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나의 죄성에 잠식되어 있고 타협하고 있고 느긋함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깊은 죄의 늪에 빠져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아설 때 우리는 진정한 순례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아이 쪽부터 이 진리를 아이에게 반복하여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금방 자랍니다. 그 아이 때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어린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성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되지도 않지만 그 아이에게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을 주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정말 아이를 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이의 머리를 안수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 아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몇이나 될까요? 이 아이를 놓고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주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다음 세대는 더 힘든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세대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늘 되게 무거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우리에게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촉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촉법하게 하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해. 율법을 비추니까 내가 죄인 줄 알게 됐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성을 깨닫게 되는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읽어보니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추잡한 인간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 읽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성덕교회 평생의 목표가 말씀 읽고 그래 말씀 읽고 기도하자.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평생 표였어요. 말씀 읽어. 우리는 그래서 율법의 이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뜻을 자세히 풀고 분명히 밝혀서 그 계명이 요구하는 바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봐야 돼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이 십계명을 어떻게 풀으셨는지를 보여야 돼요. 주님이 취한 방식이 뭐예요? 네 마음에 벌써 간음했고 네 마음에 벌써 도적질했고 네 마음에 벌써 살인했고 네 마음에 그것을 품지 않았느냐고.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율법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왜 주님께 나와야 하는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결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과 함께 거하려 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의 죄를 보지 않아. 그런 사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죄가 보여요. 배가 드러나요. 자기의 추악함이 드러나요. 자기의 불순물이 뭔지가 다 드러나요. 그러하기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의 입에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그의 심장은 떨려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사람, 그래서 죄와 함께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체험적 신앙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에서 돌아선 행위, 죄에서 돌아선 영혼, 죄에서 돌아선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돌아섰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이야기할 때 이 시대는 너무 자유주의 신학에 가장 깊이 심취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좋은 포도주가 있다고 합시다. 상급 포도주에 가면서 이 포도주 장사가 중간에 그 포도주를 맛을 본다고 한 짝 한 짝 먹다 보니까 팔 때쯤 돼 보니까 벌써 반 통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를 구했죠. 생수를 포도주에다가 채워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에게 그것을 먹였더니 이 포도주가 맛이 너무 흐리다고. 좋은 포도주인가요? 나쁜 포도주인가요? 좋은 포도주를 시작했지만 나쁜 포도주가 된 겁니다. 누가 잘못을 한 거죠? 중간에 포도주를 날랐던 그 사람이 범인인 것이죠. 2000년 전 처음 복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던 그 말씀, 원복음, 옛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신학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되고 이성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잡다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자유주의 신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건넜던 그 홍해가 다 건널 수 있는 거야. 물이 어떻게 파도 이렇게 해서 말라서 들어갈 수 있어? 그냥 시냇물 걸는 것처럼 건너갔을 거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다 삭제하고 기적이 아닌 것은 다 삭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부분을 다 난도질하면서 이성의 논리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자유주의 신학. 이것이 서구 구라파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시간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원복음이 아닌 옛 복음이 아닌 자유주의 신학, 인간 이성에 합당한 말씀만이 증거되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냐? 한국 교회가 왜 세상에 밟혔냐? 원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에. 한국의 신학이 나락으로 떨어졌기에.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사를 해야 돼. 피치 못해 이사를 해. 피치 못해 이민을 가. 그러면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 확실히 증거하는 교회, 천국을 선명히 증거하는 교회, 순례자의 길을 명료하게 증거하는 교회,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자유주의를 따라가는 학교들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장 측 한신대학교 계열, 기장,
예장 통합, 장신특 계열, 감리교 계열층의 자유주의 신학을 거의 답습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WCC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통해서 한국의 신학이라고 하면서 굿을하고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굿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굿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원복음이 사라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기독교가 지금 이 세대를 판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국교회 어떻게 됐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데가 된 거예요. 자유주의를 공부한 목사님들이 특징이 뭐냐? 교리와 신조를 거부합니다. 바른 신앙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이젠 교회 이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어느 그냥 교회만 이름 씁니다.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교리를 증거하지 않는 자유신학계에 푹 빠진 목사님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죄와 마귀의 인격성과 성경의 기적과 미래의 일에 대한 심판의 영원성과 실제성을 말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좀 더 들어가서 죄의 본질과 죄의 실체성과 죄의 악독함과 죄의 권세와 죄의 죄책에 대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강단은 바른 강단이 아닙니다. 죄를 증거하는, 죄 있다고 증거하는 그 교회가 말로 이러한 역병을 이기는 처방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라고 왔던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던 세 부류의 군인들과 세리들과 백성들이 와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여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배의 감각적 흥분을 유도하거나 쓰러트림이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라 해가지고 한 번씩 무너뜨리는 이런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아닙니다. 그것이 마치 현혹이 되어서 싱가포르 콩이라고 하는 목사가 늘 예배 마치고 나면서는 사람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늘 쓰러뜨리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쓰러뜨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으켰지. 달리다툼 하면서 일으켰지. 쓰러뜨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을 배격합니다. 또한 로마 캐톨릭과 같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도 배격합니다. 우리의 감성에 호소하는 예배, 또한 우리의 의식에 호소하는 예배, 저는 성경적이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음악과 꽃과 촛불과 향과 종교적인 가치와 행진과 아름다운 예복과 가톨릭의 의식,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냐?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외향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거나 의리에 그런 또한 보여지는 것으로서의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합니다. 우리 성도계 교우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주인됨.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주님이 우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래서 로고스라고 써 있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여 죄성에 떠난 자들 속에서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구별된 자가 되고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적은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면 죄에 대해서 돌아선 나의 행위와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계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거룩의 길을 걸어가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